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사람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은총을 다 입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공기를 주시기도 하고 햇빛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은총을 받지만은 사람마다 그 반응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감사로 받고 어떤 사람은 무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살인자가 악한 사람일까요? 남의 거 훔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사기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다 악한 사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악인을 규정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도록 기회를 주셨을 텐데 그 속에서 의를 깨닫지 못하고 불의를 계속 행하는 사람, 회개함이 없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살인자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돌이킴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자가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돌이킴이 결코 없기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저는 이래서 억울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근면도 하고 또 상황을 통해서 해초리도 들고 또 그 심령에 깨달음을 주지만 그 길에서 망하는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느 쯤에 가서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키게 될까요? 왜 사람이 끝까지 망하는 길을 계속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망하는 길을 피하는 법은, 망하는 것을 피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기독교 신앙만이 인간을 행복한 동시에 사랑스럽게 만든다. 술 취한 사람은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 그럼 많지 않은 사람은 자기는 행복한데 주변의 눈총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행복에 갇혀있는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다. 자기 행복에 함몰된 사람의 얼굴은 탐욕스럽다. 얼굴이란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 형성되는 꼴. 이게 참 많이 회자되는 표현인데 이게 팡세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저도 이 출처가 어딘가 궁금했는데 얼굴은 사람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 형성되는 꼴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행복과 사랑스러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 감정, 자기 선택, 자기 주체성 이 자기가 점점 더 과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개인적인 주체성이나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지. 너무 자기애가 너무 넘쳐나서 자기애만으로 가득 찬 그런 골짜기는 위험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고 탈출이 필요하고 뭔가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김상봉은 자기 주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서로 주체성을 역설합니다. 자기 개발을 넘어서서 서로 개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일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여주기와 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여주기는 소비하는 행위라면 보는 것은 저축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자꾸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보여주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이죠. 나중에는 마침내 보여줄 것이 없을 때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는 것은 축적하는 행위입니다. 풀꽃 하나도 오래 보고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의 한계를 보고 서로 개발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여주는 것보다 보기를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향락의 메카였습니다. 그들이 쌓은 재물은 그들을 거만하게 했고 기름진 골짜기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예언자는 기름진 골짜기의 높은 산지에 위치한 이 사마리아를 면류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쓴 자는 세상에 자기가 최고잖아요. 교만하고 또 그들의 술 취함이 화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그 기름진 골짜기의 풍요로운 그 생산물을 독점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또 그 권력자들은 술에 빠진 자들로 권력과 부가 주는 오만과 사치를 즐기기에만 열중하고 법과 질서는 무너지고 또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정말 면류관처럼 그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서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인 것처럼 자랑하지만은 겉모습만 화려할 뿐 속으로는 시들어 죽어가는 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스스로 행복했지만 그 모습은 결코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요. 아직 멸망하기 전에 이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거잖아요. 아마 이 말씀은 아하스 통치 말기나 히스기야 통치 초반에 선포된 말씀일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강하고 힘있는 자를 불러서 이 에브라임이 자랑하는 면류관을 땅바닥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얼마 후에 아수르가 우박처럼 강풍처럼 북왕국을 덮치고
이 에브라임을 함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은 이 멸망하는 에브라임, 멸망하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라는 무화과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재밌다고 해야 할까요? 또 절묘하다고 해야 할까요? 수확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누가 봐더라도 너무나 크고 탐스럽게 익었으니까 그 무화과가 입이 벌려져가지고 탐스럽게 익었으니까 너무나 다 맛있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는 누가 밑에서 나무를 조금만 흔들기만 해도 떨어지는 아주 약한 존재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다. 멸망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저렇게 화려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불과 얼마 있으면은 멸망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의 몰락을 경고하는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의 첫머리 시작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곧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것을 볼 것인데 사마리아가 말씀대로 멸망이 한다면은 예루살렘도 곧 말씀대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좀 일찍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도가 그 속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좀 깨달으라는 것이죠. 다윗 왕조의 신앙의 초석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의 구원 예언을 거절하고 아수르에 의존합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씌우는 아수르의 굴레를 벗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제국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강대국을 의지할 수 있다 쳐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우선으로 하면서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현실 정세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걸 예언이라고 하고 있느냐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홀대하면서 강대국을 의지할 때 그들의 운명은 멸망하는 에브라임과 다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라도 정신을 좀 차리라. 너희도 그런 꼴이 될 수 있다. 멸망의 길에서 그때라도 돌이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듣지도 않고 망하는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어떤 대안, 아무리 최고의 대안이라 하더라도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속에서 배워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들의 멸류관이, 그들의 영화가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영화에 취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들 스스로 멸류관을 만들고 그 멸류관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내가 만든 멸류관에 내 자신이 현혹되는 것입니다.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들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내가 만든 논리에서 내 자신이 쏟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내 속이는 것 같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내가 나한테 속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남 때문인 것 같지만 다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논리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멸류관에 내가 현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자신이 속고 있는 게 뭔지 빨리 깨달아지고 보인다면은 참 철이 빨리 나고 신앙이 참 온전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겠죠. 그거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참 드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자기한테 쏟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한다고 평생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속는 거는 뭐 돈 좀 쏟고 뭐 재물 좀 잃어버리겠지만 자기한테 속는 것은 자기 영혼을 망치고 자기 삶을 망치는 거예요.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경고를 듣고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경고를 듣고도 또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멸망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 있지는 않는가.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기서 영화로운 멸류관이 이제 앞에 그 멸류관과 좀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해야 할 영화로운 멸류관은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아닌 것이죠. 그 골짜기가 영화로운 멸류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땅에 떨어진 멸류관 신세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지해야 할 멸류관은 오직 여호와다. 여호와임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까지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희가 완악해서 계속 망하는 길에 계속 가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망하는 길을 간다면 야, 그때는 내가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마지막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달은 자들, 마지막 남은 자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몇 명이든 간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남은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멸망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거짓된 환상이 처절하게 깨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전에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전에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자들, 그렇게 어린아이가 된 자들에게 그들은 이제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무겁고 고달픈 마음을 가진 주인공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그 날개로 그 이마에 붙은 교만의 표시를 씻어줍니다. 그때 주인공이 몸이 너무나 가벼워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 교만을 벗는 것이 안식을 잇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교만하면 망하고 교만을 벗으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교만에 넘어지지 않은 자들. 교만에서 돌이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사람 말에 휘둘리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붙들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에 멀어지면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사람 생각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사람 말에 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람 말로 우리 생각이 채워질 때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생의 자랑이고 이 땅의 욕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생각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 땅의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자랑해가지고 도움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공한 삶, 남보다 똑똑한 것, 또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랑할 것이 많아도 그게 입으로 나오는 순간 그러면 그 뒤에 결국은 교만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오는 것이죠.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사람 생각에는 교만이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의 제1선, 최선고 왜 망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라도 말씀 멀리하면서 숱한 사람의 말에 충만해져 가지고 넘어지고 망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삶이 좋아져도 마음은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에 삶이 어려워진다면 더 겸손히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에서 교만을 피해야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교만을 피하겠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필리포스 2장 3절 4절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위대한 선교사로 존경받는 로버트 모리슨 박사와 동역하고 싶어서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중국으로 가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선교회에서 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청년에게 자네는 선교사로 아직 적합하지 않다. 만일에 저를 원한다면 모리슨 박사의 심부름꾼 자격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그게 아닌데 실망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은 오히려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모리슨 박사님의 심부름꾼 자격으로라도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은 후에 중국 선교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손꼽히는 밀런 선교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중국에 종으로 갔는데 심부름꾼으로 가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아마 그의 겸손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요즘은 괜히 겸손하고 또 착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야. 그렇게 말해서 신자라도 겸손할 필요가 없고 또 완고하게 그렇게 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릇된 편견이고 어쩌면 교묘한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누군가로부터 형편없이 낮은 대우를 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붕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터무니없이 낮은 자리로 이끄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훈련하는 길이라면 그것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게 만드시는가? 내게 주어진 처지를 보기보다 지금 나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는지 그 사명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 내 환경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사명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낮아진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침뱉음을 받으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보다 낮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명을 본 거예요. 그 가치를 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생각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교만은 왜 망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패망의 선봉의 자리에 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 길에서 깨닫지 못하면 계속 망하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나한테 속으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면은 그것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자, 교만하여 패망의 선봉에 서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에브라임의 그 심판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 때문에 참 이사야가 탄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처럼 경고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깨닫도록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그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망하는 길을 계속 가도록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아니하고 참 아직도 교만의 성정이 남아서 하나님보다 내 이론과 내 논리와 내 경험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님 Oh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야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눈과 귀에 들어오고 들리기도 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야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참으로 오직 신자의 사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시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치유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위로받고 심령이 깨끗하게 되게 하옵시고 또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내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